6월 23일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 좌절과 회복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다윗은 이제 겨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참전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해 준 결과 그가 이제 겨우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듯 하였는데 이제 또 다른 위기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더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이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지 30장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가 이 위기를 용기 내어 벗어날 수 있었죠. 이제 그가 왕으로서 연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마치 마지막 시험이라도 되는 듯이 가장 큰 위기를 또 잘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0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들이 이제 전장을 겨우 모면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글락을 아말렉 사람들이 노략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죠. 아말렉의 성품이 야비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군인들이 각자의 진영에서 빠진 그 틈을 타서 그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동시에 침노하여서 노략질한 것이죠. 아주 야비한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젊거나 늙거나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인정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 포로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재물은 그 이상으로 더 빼앗아 올 것입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죽음은 피해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이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에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죠. 성읍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 마치 욥의 고난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고난이죠. 그것을 접한 그들은 4절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더 이상 울려고 해도 울 힘마저 남지 않을 만큼 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다윗의 두 부인도 포로되어 잡혀간 것입니다.
아비가일,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다윗을 쫓던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아비가일을 생각할 때 다윗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같이 그 가족을 잃은 슬픔에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운 것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울던 그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돌을 집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실 다윗 개인으로 볼 때는 그 두 부인이 포로되어 간 것도 말로도 알 수 없는 아픔이요 슬픔이겠으나 그 600명의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 절망감은 말로도 알 수 없었을 것이죠.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두 부인도 끌려간 처지에 그 600명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 하는 이 상황. 사실 그 600명들도 다윗과 의기투합했던 참으로 환난당한 자, 고난당하는 자, 빚진 자로서 다윗을 중심으로 뭉쳤던 자들이죠. 그러나 다윗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가 블레셋으로 귀화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갔던 모습도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와 보니 처자식들이 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들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것이죠. 다윗을 원망하는 것이 그렇게 비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 크게 다급하다라는 이 다급함의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앞서 28장에서 사울에게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2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도 심히 다급하다. 다윗도 심히 다급하다. 이 다급한 상황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동일한 것이죠. 아주 동시에 동일한 단어가 각각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점을 치러 간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밀가부로 까불리다가 결국 그는 패망의 길을 자처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반대이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그들을 회유하거나 그런 어떤 다른 수단을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올리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스스로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마치 다윗 혼자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처럼 지금 이 기록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순간 말이죠.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여호와,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요구하죠.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낸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부하 도에게 의해서 살해되어지고 롭은 진멸되어졌어요. 그때 도망왔던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을 호출하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 뒤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우림과 둠빔이 있는 그러한 옷이죠. 그 에봇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다라는 것이죠.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사실 한시가 급하죠. 지금 바로 추적을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차불똥말똥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그 추격이 지금 합당한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러자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죠. 사울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묻자마자 대답하시죠.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아주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더 본문에 맞는 번역입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용기백배했겠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9절에 이에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00명만 거느리고 이제 부솔 시내를 건너는 것이죠. 200명은 머물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순간이 다가오자 먹을 틈도 주지 않고 금식을 요구하죠.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말이죠.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낙오하게 되자 200명을 거기에 머물도록 아예 명령을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아말렉의 숫자는 아마 예상키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수천 아니 10,000명까지도 학자에 따라서는 보거든요. 그런데 고작 600명으로 터무니없는 숫자이죠. 그런데 200명을 남기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그들은 지금 아벡에서부터 시글락으로 퇴각했죠. 3일 동안 75km를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요. 이 소리 높여 운다는 것만큼 사람이 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숨에 부솔 시내까지 추격한 것이죠.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는 다시 25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과 며칠 상관에 75km, 25km, 100km 이상을 행군했습니다. 그들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600명의 장정일지라도 200명 정도가 낙오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거기 머물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면 그 200명에게조차 그 노획물을 골고루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굉장히 가족적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은 것이죠. 이제 11절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그들이 이제 급하게 행군하는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군을 멈추고 그 애굽 사람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궁화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먹입니다. 건포도는 당분이 많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금세 힘이 돋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 건포도 2송이를 주자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그가 정신을 차리죠. 과연 그들이 이 애굽 사람이 자신들을 그 넓고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기에 소용되는 사람, 아주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참 의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큰 무리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낙원 한 사람을 배려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를 배려하지 않았으면 그 사막에서는요, 그 아무리 큰 무리가 이동을 해도요, 그 사막이 금방 바람이 불어서 그 발자취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추적하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소년이 네가 그러면 아말렉에서 낙오한 자냐?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그들이 이제 우리를 그 군대에게 안내하겠느냐 하자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맹세하면 안내하겠다라고 말하죠. 아마 이 소년이 그렇게 아말렉의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해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말렉을 배신하는 결과잖아요. 아말렉을 배신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이 소년은 잘 알고 있죠.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을 돕는 종이라 할지라도 병들면 가차없이 사막에 홀로 버려버리는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는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빚지고 쫓겨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어쨌든 그 버림받은 사람 하나를 그들이 구해낸 것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어찌되었던 그를 구해낸 것이 그들에겐 큰 도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자신들의 가족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는 아말렉의 무리를 추적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아말렉의 군대를 따라잡았죠. 그런데 그들이 약탈한 것이 너무 풍성하고 그들은 정말 시글락에서는 아무 저항도 없이 그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성읍을 텅텅 비워놓고 600명이 다 출전해버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전혀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그 1000명이 사는 성읍에 남자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여인들,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잡은 거예요. 짐승들까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그 시글락만이 아니라 그 네겝 지역의 많은 지역을 침노했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죠. 텅텅 비어있는 성읍들을 다 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만족감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대취했을 거예요. 막 술에 취해서 춤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습격하는 그 한껏 독이 오른 그 부인과 아이들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의 전사들, 그들이 그들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최소 36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 36시간 동안 그들을 다 진멸한 것이죠.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윗이 진멸하는 것이죠. 그러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은요, 아마 낙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출 때 무리와는 다소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낙타에게 물을 주고 먹이를 주기 위해서 떨어져 있던 자들, 그들 400명을 제외하고는 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이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 시글락만이 아니라 네겝의 여러 지역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침노해서 얻어낸 그 엄청난 거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다윗이 이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20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무리들이 막 노래한 거죠. 크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금 전까지 다윗을 돌로 치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있어요. 너무나 노획물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많았기에 그 만족감으로 다윗을 칭송하고 있어요. 이 노획물로 이제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유다 여러 사람들에게 막 하사품을 내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장, 28장, 29장, 30장, 31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떤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지, 사울은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제 사울은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고요.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얼마나 대조되는 상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의 힘입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 그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전리품을 얻고 오히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오히려 사울은 나라의 왕이지만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하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들이 큰 슬픔과 위기 가운데서도, 참으로 다급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가 문제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인 것을 배웁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이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용기로 하루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